자, 한번 나를 축복합니다. 나는 복댕이다 하고 나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마다 나를 축복하는 거 있잖아요. 내가 복댕이다 이렇게 축복하면 언젠가는 여러분 이미 복댕이 된 사람도 있고 아직 안 된 사람들은 이번 주간 아마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 자신을 축복하는 대로 자기 자신이 축복을 받아요. 아멘. 자, 우리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장로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우리 어려운 때 힘을 냅시다 하고. 아멘. 오늘 우리 마태복음 6장 우리 9절에서 15절 말씀을 가지고 풍성한 축복을 누리는 기도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더 풍성한 축복을 누리는 귀한 역사에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2020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청명은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세트를 바꾸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개척이 된 지 29년이 됐습니다. 29년이 되면서 지나온 30년, 걸어온 30년 가운데 가장 응답받은 것이 저는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을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앞에 제가 설교할 수 있다는 거, 지난 걸어온 30년 가운데 제가 가장 응답을 받은 것 같습니다. 또 앞으로 우리 걸어갈 30년은 반드시 우리 교회가 응답을 받아야 될 것이 우리 서밋스쿨, 우리 다민족, 치유사역원, 아마 앞으로는 우리 치유시대, 서밋시대, 아마 다민족 시대가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걸어갈 30년은 우리가 이 세 가지 미션을 가지고 우리가 237 나라를 살려야 되니까 어떻게 하든지 저와 여러분들은 좀 기도응답을 많이 받아야 되겠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기도는요 굉장히 쉬운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아빠 아버지께 대화하는 게 기도잖아요. 그 아빠는 여러분 나의 모든 것을 다 주실 수 있는 분을 우리 아빠라고 그러잖아요. 조금 부담스러운 사람을 우리는 아버지 그러고, 그렇죠. 아주 편한 사람, 나의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는 사람을 우리는 아빠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가예민애를 키워보니까 철없을 때는 맨날 나보고 아버지라 그러더라고. 아버지. 기분 나빴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어느 정도 복음이 되다 보니까 이제 나오고 이제 아빠 그러는데 아주 다정하게 굉장히 막 있는 것도 다 주고 싶어요. 그런 분이 누구냐? 아빠예요, 아빠. 여러분 아무리 모자라고 부족해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아빠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시는데 어떻게 채워주시느냐 그러면 우리 에레미야 33장 우리 3절에 있는 말씀처럼 크고 비밀한 일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고 크고 비밀한 응답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신 분이세요.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여러분 나에게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왜냐? 그러면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거든요. 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하니까 여러분 흑암은 꺾어지게 돼 있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파송하셔서 여러분 막힌 문을 다 여시는 줄로 믿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내 개인이 변하고, 그러면 내 개인이 변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내 생각과 마음이 변화가 되는 걸 말해요. 내 생각과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요. 내 생각과 마음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겠다고 결단이 돼요. 그러다 보면 저절로 내 가정도 바뀌고 여러분 내 사업도 변화가 일어나고 여러분 나와 관계된 모든 환경이 변화가 일어나는 여러분 귀한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거는 뭐냐 그러면 제가 성경 66권을 다 찾아봤는데 하나님이 어느 때 가장 기도응답을 많이 주시느냐 그러면 구약의 선지자들 신약의 사도들에게 하나님은 어느 때 가장 기도응답을 많이 줬냐 그러면요 여러분 시대가 어려울 때 가장 기도응답을 많이 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보니까 뭐 이 코로나가 또 좀 확산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오늘 뭐 보였던 교인들이 좀 안 보이고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 절대 여러분 코로나 들어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반드시 이 어려운 때 여러분 붙잡아야 될 언약이 있어요. 바로 시편 91편 6절 7절입니다.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태양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어질지라도 재앙이 나에게는 미치지 못할 것이다. 왜냐?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여러분 전염병 재앙이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미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과 마음속에 항상 24시 가져야 될 믿음이 있어요. 그게 뭐냐? 성경에 보니까 어려울 때 하나님은 가장 기도 응답을 많이 줬다. 정말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는 이때 하나님 나에게 가장 많은 응답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생각과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꼭 기도를 한번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나에게 기도란 뭐냐? 나에게 기도란 영적 배경을 누리는 참 행복한 시간이다. 여러분 나에게 기도란 영적 배경을 누리는 참 행복한 시간이 기도 시간이잖아요. 또 나에게 기도란 뭐냐?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확인하는 시간이다. 또 나에게 기도란 뭐냐? 말씀을 각인 뿌리 체질화시키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다. 또 나에게 기도란 뭐냐? 응답을 위한 그릇을 준비하는 시간이다. 또 나에게 기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언약이 전달되는 가장 소중한 시간이다. 나에게 기도란 시대를 이기는 영적 힘을 얻는 시간이다. 오늘 여러분 나에게 기도란 무엇인가를 한번 여러분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그러면요, 코로나 이후에 아마 이 교회가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코로나 이후에 여러분 살아남는 교회는 여러분 예배만 드리는 교회는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이제 왜냐? 앞으로 제2의 제3의 코로나가 또 올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걸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뭐 지금 보니까 뭐 개척교회에서 여러분 코로나가 좀 이렇게 좀 확진자가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개척교회는요 어떤 교회였느냐? 제가 보니까 이 어려운 때 부흥회를 해요. 교회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그럼 부흥회는 여러분 어떤 거에 부흥회입니까? 밥도 같이 먹고 잠도 같이 자고 그 지하실에서 공기도 통하지 않는 곳에서 같이 여러분 막 불러 하다 보니까 여러분 막 침이 튀기고 막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 한 사람 확진자가 딱 생기면 여러분 코로나 확산되잖아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 그러면 여러분 어려운 교회일수록 어려운 사람들이 오잖아요. 영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중앙일보에 보니까요, 우리 기독교 신문 말고 중앙일보에 보니까 이런 기사가 떴어요. 한번 볼까요? 방송실 한번 들어봐요. 자,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안 보이세요? 그것만 좀 더 크게 좀 띄워봐요. 자, 한번 우리 자,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개척교회가 여러분 어떤 게 개척교회냐? 예배를 안 봐도 망하고 봐도 코로나 때문에 망하고. 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앞으로 코로나 이후에 여러분 개척교회는 살아남을 길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보니까 예배를 안 봐도 안 들어도 여러분 망하고 예배를 들어도 망하니까
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예배를 드리는 방식이 뭐냐? 그러면 여러분 전부 다 붕괴 쪽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무슨 말 하려고 그러냐? 그러면 이 여러분 기사가요, 우리 기독교 신문에 실린 게 아니고 여러분 중앙일보에 실린 거예요. 그 얼마나 여러분 지금 교회가 이기였으면 여러분 이런 기사가 실리겠냐고. 그렇다면 정말 우리 온누리 교회는 앞으로 걸어갈 30년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온누리 교회는 여러분 예배만 드리는 교회가 되면 안 된다. 제가 보니까요, 지금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 마스크 쓰고 다니잖아요. 그 마스크를 여러분 쓰고 다니다 보니까 지금은 마스크 쓰고 다니는 것이 뭐예요? 습관화되고 여러분 지금 체질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처음에는 불편했는데 지금은 이 마스크 쓰는 거 습관화되고 체질화되다 보니까 여러분 어때요? 굉장히 편하잖아요. 아멘 안 하시는데 그래도 좀 불편하시죠? 여러분 지금 코로나 이후에 교인들이요 온라인 예배 드리는 것이 여러분 습관화 생활화 돼가지고 여러분 교회에 어떤 변화가 있느냐 그러면 큰 교회에도 제가 보니까 전부 다 여러분 예배 드리는 교회만 있어요. 예배 드리는 교회만 있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교회에 제자가 없다 이 말이에요. 코로나 이후에 여러분 나도 모르게 여러분 영적 흉년이 들었어요. 코로나 이후에 나도 모르게 여러분 지금 영적인 감각이 없어졌어요. 코로나 이후에 여러분 나도 모르게 여러분 사단은 광명한 천사로 내 생각과 마음을 다 뺏어가요. 그래서 세상의 달콤한 말에 은혜 받아요. 세상의 달콤한 말에 은혜 받아. 그 달콤한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 지금 코로나 걸렸으니까 교회 가지 말으라고요. 그냥 영적으로 좀 쉬라 이 말이거든요. 그럼 그동안 열심히 했는데 영적으로 쉬라 그러니까 사단이 여러분 얼마나 편해요. 얼마나 편합니까? 아니 그전에는 코로나 이전에는 뭐 수요 예배도 드리고 철야 예배도 드리고 내 나름대로 정식 기도도 하고 여러분 뭐 기도 생활 했는데 아이 코로나 딱 터지니까 어느 날 사단이 내 생각과 마음속에 딱 들어와 가지고 너 그동안 열심히 했으니까 좀 쉬어라. 얼마나 은혜 받는지 몰라 그만해.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나 자신도 모르게 지금 여러분 예배드리는 교인으로 여러분 다시 말하면 주일날 한번 예배드리는 교인 썬데이 교인으로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 지금 나 방향을 잡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국교회 코로나 이후에 한국교회 이기는요 설교 하나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증명을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설교를 듣는 교인들은 여러분 앞으로 한국교회 제2의 제3의 코로나가 왔을 때 여러분 이 길을 극복할 수가 없어요. 왜? 여러분 유창한 설교를 듣는데 만족하는 수동적인 신앙에 머물면 안 된다 이 말. 강한 이 길을 여러분 헤쳐나갈 수 있는 제자들이 모이는 교회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온누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정말 유창한 설교를 듣는데 만족하는 수동적인 여러분 교인 말고 237 나라를 살리는 앞으로 여러분 걸어갈 30년을 준비하는 제자를 키우는 여러분 교회가 되는데 모든 방향을 다 맞춰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요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요 나는 정말 세상에 흩어져서도 나는 살아남는 현장 선교사로 남아야 되겠구나. 여러분 여기에 다 결론을 내리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분명하게 여러분들에게 얘기합니다. 예배만 드리는 교회는 앞으로 살아남기가 힘듭니다. 제자를 키우는 교회야 살아남습니다. 제자가 있는 교회만 살아남습니다. 여러분들은 제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 온누리 교회는 살아남습니다. 여기에 여러분 믿음을 딱 가지셔야 돼요. 제가 참 이렇게 마음 아픈 거 있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그 뭐 안산, 부천 이렇게 수도권 지역에 제가 아는 목사님들이 계셔서 통화를 많이 했는데 코로나 이후에 개척교회들이 거의 뭐 20% 30% 다 문 닫았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런 개척교회 어려움이 여러분 기자들에게 들어갔겠죠. 그래서 이런 기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온누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정말 감사하잖아요. 왜냐? 제자들만 모이는 교회이기 때문에 코로나가 와도 아무 이상이 없어요. 맞죠? 그렇죠? 자, 그리고 여러분이 꼭 가져야 될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은 어려울 때 기도 응답 받는 사람이 진짜 기도 응답 받는 사람이고, 이렇게 어려울 때 제자가 된 사람이 진짜 제자고, 이렇게 어려울 때 여러분 경제 축복을 받은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짜 축복받는 사람이거든요. 여기에 여러분 눈을 딱 떼야 돼요. 그래서 나를 제자로 키워주는 온누리 교회는 어머니의 품과 같은 교회구나. 아, 교회 갈 때마다 나는 너무너무 기쁜 마음으로 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오실 때 여러분 교회 가는 그 발걸음이 정말 여러분 제일 가벼워지는 여러분 귀한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자가 돼서 기도를 하면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 사단은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가는 여러분 귀한 역사가 여러분들 주위에 일어나야 돼요. 오늘 그 응답이 여러분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첫째로 기도는 나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뭐냐? 기도는 나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응답이다. 자, 우리 마태복음 6장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주기도문 가운데 우리 주기도문 가운데 한번 마태복음 6장 11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은요, 여러분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여러분 기도의 틀을 바꿔주는 것이 주기도문이거든요. 왜냐 그러면 여러분 그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은요 율법적이기 때문에 늘 자기 잘못은 하나도 없어요. 늘 남을 정죄하는 것만 놓고 기도를 했어요. 그런 유대인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기도가 바로 여러분 주기도문이거든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우리가 들었잖아요. 또 일주일 동안 했잖아요. 그러면 이번 한 주간은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될 것이냐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자,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왜 예수님께서 한 달분 양식, 1년분 양식을 달라고 하면 더 풍성하게 하나님 주실 것 같는데 왜 석 달분 1년분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실까? 제가 간절히 묵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여기에 여러분 일용할 양식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나에게 필요한 양식을 말하는 거예요. 나에게 필요한 양식. 자, 여기에 일용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헬라어에 보니까 에피오시온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근데 이 뜻의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꼭 필요로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적인 욕심으로 물질을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인간의 욕심은 한도 끝도 없어가지고 수백억 수천억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도 인간의 욕심은 여러분 한도 끝도 없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 만족이라는 건 없다는 거예요. 왜냐? 사람은 여러분 누구든지 다 창세기 3장의 자기중심, 창세기 6장의 물질중심, 창세기 11장의 여러분 성공중심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성공하다가 성공해서 결국은 바벨탑처럼 여러분 복음 없으면 여러분 무너지는 것이 인생이거든요. 여러분은 여기에 절대로 속지 말아야 돼요. 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기도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을 주십시오.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을 주십시오. 왜냐?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필요한 것을 다 아시고 계세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 땅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좀 모질해도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다 채워주시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앙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들에게 그때그때 필요한 이 양식을 하나님은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이 약속을 믿는 것이 바로 여러분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는 여러분 뭐냐? 내가 해서 응답받는 것보다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우리가 믿고 가는 것이 기도인 거예요. 마태복음 6장 8절을 보면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또 우리 빌립보서 우리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빌립보서 4장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빌립보서 4장 19절. 자,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 줄 거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영광 가운데 풍성한 삶 속으로 들어가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여러분 오늘 제목대로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는 오늘 제목대로 여러분 풍성한 축복을 누리는 거에 기도가 돼야 돼요. 나의 삶 속에 여러분 정말 나는 누구보다 풍성한 축복을 누리고 있다. 이 사람이 기도응답을 받는 사람이거든요. 맨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런 사람에게는 여러분 염려 근심 걱정 해결할 기도응답만 줘요. 그러나 풍성한 응답을 누리는 사람은 여러분 삶 속에서 풍성한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게 돼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여러분 응답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시험 기도하는 것 같는데 기도응답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삶 속에서 풍성한 축복을 여러분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제가 보면 어떤 사람들은 막 금식을 한 달에 일주일씩 해요. 대단한 사람들 내가 많이 봤거든. 매일 기도원 가요. 밤에 잠도 안 자. 맨날 기도원 가.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 그런 사람들 불신앙 더 많이 말하고, 그런 사람 원망 더 많이 하고, 그런 사람 뭐 이렇게 기도를 내가 한 달에 일주일씩 금식하고 여러분 밤마다 철화하고 기도해도 응답을 안 주니까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 원망하는 사람을 난 많이 봤거든요. 근데 우리는 기도 응답을 안 줘도 하나님 원망을 안 하잖아요. 왜냐? 기도는 안 가고 우리는 금식 안 하니까. 그 대신 우리는 뭐만 누리면 돼요? 풍성한 축복만 누리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유대인들에게 여러분 기도는 달라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축복을 누리는 게 기도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줬잖아요. 저는 보고 말고 솔직하게 목사 양심상 여러분들 힘들게 기도시키고 싶은 마음 없어요. 왜 우리가 힘들게 기도 안 하고도 우리가 얼마든지 행복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고 더 많이 여러분 기도응답 받을 수 있는데 왜 우리가 힘들게 기도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풍성한 축복을 누리는 삶 속에 있는 사람은 여러분 코로나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또 여러분 코로나가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가 기도응답 받는 사람은 코로나 시대에 더 많이 응답을 받는 사람들 많아요. 우리 온누리 교회는 여러분 정말로 이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속에 힘들다 어렵다 이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이 어려운 때 더 많이 기도응답을 받는 주역이 될 것이다.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 미션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여러분 더 많은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나는 너무너무 힘듭니다, 나는 너무너무 정말 좌절하고 낙심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오늘 예배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이번에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염려 근심 걱정거리가 없도록 여러분 응답을 주실 것이다. 이걸 여러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요,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필요할 때,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여기에 여러분 절대로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6장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활력이 넘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 놓쳐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여러분 사대의 축복을 누리라는 거예요. 사단은 어떻게 해든지 여러분 영적으로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지 못하도록 공격하는데 그 핵심 공격 루트가 뭐냐? 정죄의식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기도를 못하도록 나를 움츠리게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에요. 너는 죄가 많다, 나는 절대 기도해도 죄가 많아서 너는 기도응답을 못 받는다. 그래서 불신자들이 하는 말이 뭐 일이 잘 안 되고 일이 자꾸 꼬이면 하는 말이 아이고 내가 죄가 많아서. 이 말 맞아잖아요. 그게 불신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갈보리산 위에서 여러분 십자가의 피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여러분 하나도 남김없이 깨끗이 다 해결해 줬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꼭 가져야 될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텔레스타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끝났다. 십자가에 다 끝났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상함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자, 예수님이 앞으로 우리 죄를 해방해 주실 것이다. 이거 아니에요. 로마서 8장 1절 2절은 뭐냐?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우리 예수님이 완전히 해방시켜 줬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절대로 이제 죄인인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여러분 의인이 된 거예요. 의인이 됐다는 말은 죄에서 완전 해방을 말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지만은 제가 목회를 하면서요 전도 선교를 위해서 한 번도 기도 안 하고 저는 매일 기도만 하면 회개 기도하는 사람들 많이 봤어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고 못 잘못했고. 제가 우리 구이동에서 제가 개척을 하고 있을 때요 어떤 여자분이 한 50대 중반 되는 분이 교회 와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항상 벽을 쳐다보고 울면서 기도를 해요. 벽을 쳐다보고. 그래가지고 보니까 뭐 그것도 통곡을 하면서 기도를 해요. 내가 마음속에 저분은 전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할까?
저렇게 통곡으로 기도할까? 그러고 이제 한 달이 지나가지고 이제 그 권사님도 기도 끝나고 나도 기도 끝나고 우리 교인이 아닌데 기도 끝나고 해하고 교회 출입구에서 만났어. 그리고 우리 교회에 이제 한 달 오셨으니까 이제 저거 좀 얘기 좀 합시다 해서 제가 저 당회장실로 모셨어요. 그래 나 물어봤다니까. 아니 권사님이시죠? 그랬더니 그렇다는 거야. 그래서 어디 교회 권사님이십니까? 한국의 큰 교회 권사님이라는 거야. 에?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왜 그렇게 벽을 쳐다보고 우십니까? 그랬더니 딱 두 가지 때문에 벽을 쳐다보고 운대요. 첫째는 뭐냐? 그러면 자기는 너무 죄가 많아서 강대상을 쳐다보고 기도할 수가 없대요. 여러분 중에 강대상 지금 쳐다보고 집중을 잘하고 있잖아요. 그러잖아요. 강대상을 쳐다보고 기도를 할 수가 없대요. 왜? 너무 죄인이라. 그리고 두 번째, 벽 보고 통곡을 하면서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집에서 8년 동안 키운 강아지, 고양이를 잊어버렸대. 그리고 고양이가 생각나서. 야, 내가 그 말을 딱 듣는 순간요. 뭔 생각을 했냐 그러면 저분은 전도 선교를 위해 아무도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데 여러분이 맨날 울고 째면서 기도하는 걸 원하시겠어요? 여러분 자식들 키워보는데 맨날 여러분 엄마 아빠한테 와갖고 엄마 아빠 잘못했어요 부모님 마음이 찢어질 것 같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자식들이 다 엄마 아빠한테 와가지고 막 누리는 거야. 뭐 잘못해도 그냥 엄마 아빠한테 와서 애교 부리고 아빠 하면서 그리고 부모 마음이 때리고 싶어도 봐주는 거야. 그래 여러분 자녀 누리는 걸 원하잖아요. 부모들은 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아빠인데 여러분이 정말로 24시 이 세상 살면서 여러분 나는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완전 해방받았다. 해방의식에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해방의식 속에서 여러분 기도가 나와야 돼요. 그래야 전도 선교를 위해서 진짜 기도가 돼요. 한 영혼을 위해서 정말로 기도가 나온다니까요. 사제의식에서 여러분 해방함을 얻는 믿음이 있어야 여러분 전도 선교할 수 있고 전도 선교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온누리 교회 모든 여러분 목회 방향은 바로 여러분 전도 선교 제자 렘넌트입니다. 일을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에게 먼저 복음의 각인 뿌리 체질화돼야 돼요. 일을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은 24시 삶 속에서 풍성한 축복을 누려야 돼요.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 지금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요. 여러분 해방감의 축복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그래야 전도 선교를 위해 기도가 나온다니까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가 뭐냐 그러면 마태복음 6장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너희가 정말 사제의 축복을 받았으면 다른 사람에게도 용서를 베풀어라 이 말이거든. 다른 사람에게도 용서를 베풀라. 그래서 미국의 사상가 에머슨이 이런 말을 했어요. 어떤 사람이 영웅이 되는 것이 그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더 용감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단지 10분 더 빨리 용감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진정으로 이 시대에 용감한 사람은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가지고 여러분 용서해 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가장 용기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옛말에 여러분 남자들 세계에서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용기 있는 자만이 미인을 얻는데. 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남을 용서하는 데는 진짜 용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용서는 잃은 것도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을 얻게 되는 그러한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여러분 용서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인생 살면 살수록요 저 가슴 속에 정말 가슴 속에 뼈저리게 느끼면서 사는 거예요.
저 좌우명이 있어요. 항상 손해보면서 산다. 항상 손해보면서 산다. 내가 손해를 보면서 살면 저는 항상 믿음이 뭐냐, 내가 인생 살면서 손해보면서 살면 축복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다. 저는 그 믿음 가지고 저는 지금까지 어떨 때는 제가요 바보 같아. 어떨 때는요 제가 정말 바보 같아. 그렇게 손해보고 사는데 여러분 제가 망했어요. 얼굴이 번질번질 하잖아요. 은혜가 풍성해서. 아멘? 여러분 뭐 맵시도 괜찮잖아요. 칼라도. 제가 여러분 뭐 손해보는데 뭐 가난하게 보입니까? 한강에 물은 떨어져도 김한곤 목사의 호주머니에 돈은 안 떨어집니다. 제가. 나는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요. 아멘. 여러분 제가 가난하게 보입니까? 여러분 인생 막 챙기려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복음에 유익되는 거라면 다 손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말이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너를 위해서 정말 사대의 축복을 줬으니까 너도 가서 현장에 가서 남을 용서해라. 용기 있게 용서해라.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이 축복 속에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도는 이미 승리한 영적 싸움의 시작입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에 보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하게 해서 구하옵소서 그랬어요.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여러분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여러분 여기에 시험은 여러분 테스트 개념의 시험이 아니라 우리를 파괴하기 위해 사단이 주는 유혹의 시험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를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악의 실체인 사단 마귀와의 싸움에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이길 수 없으니까 악을 이길 수 있는,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힘을 달라는 기도를 해라. 하나님 이런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나에게 주십시오. 하나님 이런 악한 세력을 이길 수 있는, 사단을 이길 수 있는, 흑암 세력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힘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나에게 가르쳐준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정말 뭘 하나님 앞에 달라고는 기도하는데 하나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 악한 세력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여러분 지금부터 한번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가 바뀌어야 여러분 응답을 받는 것이고, 기도가 바뀌어야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바뀌는 것이고, 기도의 새틀이 바뀌어야 여러분 제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여러분 되십시오.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오늘 사업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도 필요하지만 하나님 내가 사업을 하면서 너무 그동안 그 사업을 하다 보면 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많이 만나잖아. 술주뱅이도 만나고 이상한 사람도 막 돈, 어떤 사람들은 뭐 식당에서 와가지고 밥 먹고 여러분 식당값도 안 주고 여러분 갱생이 부리고 여러분 그냥 도망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 사업하다 보면 여러분 마음에 상처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 저런 사람 때문에 내가 시험 들지 말게 해주시고, 저런 사람이 돈 때문에 갈지라도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나에게 주십시오. 얼마나 여러분 은혜가 돼요.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여러분 한번 지금부터 여러분 그런 기도 한번 해보세요. 돈 떼먹고 여러분 혹시 도망간 놈 그런 사람들 있으면요, 놈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 돈 떼먹고 간 놈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여러분 아마 인생이 바꿔질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다 채워주세요. 하나님이
그럼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다니까. 여러분, 여기에 나의 신앙의 그릇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기도로 영적 싸움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기도 제목이 항상 하나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 악한 세력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나에게 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목사님, 지금 목사님 설교 듣고 나는데 나는 지금 의심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게 뭡니까? 나는 남편의 잘못도 용서가 안 되는데 어떻게 남의 잘못을 내가 용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영적 힘을 주시면 돼요. 하나님이 힘을 주시면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영적 힘을 주시면 여러분 어떠한 시험도 다 이길 수 있고 어떤 악한 세력도 여러분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이걸 뛰어넘어야 여러분 응답받는 분이고, 그걸 뛰어넘어야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는 크고 비밀한 응답을 여러분이 받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기도예요. 기도. 여기에 큰 응답의 역사가 여러분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영국의 필립스 목사가 쓴 책이 있어요. 네 하나님은 너무 작다라는 책이 있어요. 자, 네 하나님은 너무 작다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의 내용이 뭐냐 그러면요, 하나님을 자신의 틀에 가두어 놓고 믿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 성경적인 하나님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은 여러분 무소불능하신 하나님이다. 못하실 것이 없는,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이다. 무소부재하시는 하나님이다. 아니 계신 것이 없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자신의 틀에 가둬놓고 믿지 말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스케일을 체험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스케일을 체험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라. 그것이 뭐냐? 여러분, 기도 속에서 나와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의 스케일을 내가 얼마든지 체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얼마든지 체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 뭐냐 그러면,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 내 눈에 보인 것이 없고 내 눈에 잡힌 것이 없어도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을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크고 비밀한 응답을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딱 주시면요, 어떤 일이 벌어져? 기도하면 응답받구나. 저 같은 경우에도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 내 기준, 내 수준 가지고 목회를 할 때가 많았어요. 그러나 여러분은 어느 날 하나님이 그걸 우리 집사람을 통해 깨트리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복음이면 다 되구나. 복음은 모든 문제 해결이구나.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응답 주시는 거구나. 이때부터 저 인생이 바뀌었고 저 목회가 바뀌었어요. 여러분, 오늘 주기도문으로 내 기도 제목에 세트를 짜십시오.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이 바뀌고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바뀌고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바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고백할 수 있는 제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축복과 역사가 여러분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마디만, 제가 봉화산을 많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요,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 때는요, 어렵다 힘들다, 여러분 시대는 어렵고 힘들지만은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 이럴수록 응답받는 사람은 있고, 이래도 여러분 우리 온누리 교회만이라도 여러분 전도하는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잖아요. 그래 제가 뭐 이렇게 먹골역, 태릉입구역, 봉화산역, 화랑대역 제가 다
다녀봤어요. 전도하러. 다 다녀보고 제가 이 봉화산도 다 다녀보고 그랬는데 지금은 현장 전도를 나갈 수가 없어요. 왜? 코로나 때문에. 그런데 봉화산을 제가 가서 보니까요, 봉화산에 산에 오르는 사람들은요 보니까 마스크도 안 쓰고 와. 사람들이 여유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 봉화산에 오르다 보니까요, 봉화산에 산에 오르는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액션이 뭐냐? 그게 바로 자기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상대방을 위해서 산에서 인사하면요 안 받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다 기분 좋아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거의 한 6개월을 제가 봉화산을 오르면서 우리 온누리 교회만 할 수 있는 전도가 바로 우리 봉화산 전도다. 근데 봉화산에 가서 보니까 여호와 정인 하나님의 교회, 그 다음에 신천지 이런 교회는 다 전도로 와요. 그런데 이 지역에서 봉화산에서 전도하는 교회는 한 교회도 못 봤어요. 제가 한 교회도 못 봤어요. 우리 온누리 교회만이 할 수 있는 교회 전도, 봉화산 전도구나. 그래서 아마 다음 주일부터 아마 매일 우리 봉화산 전도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신청하신 분이 꽤 돼요. 그래서 꼭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 그러면, 우리가 사도행전 8장 26절 40절에 보면요, 여러분 빌립이 사람 한 사람 없는 광야로 전도로 갔어요. 누구의 지시하심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랬더니 그 광야에서 여러분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났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 뭐냐? 코로나 시대에 목사님 전도를 하려고 합니까? 놔주지. 저 봉화에 사람 전도가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봉화산 전도로 갈 때 하나님은 이 지역에 제자들을 봉화산으로 다 등산하게 만들 겁니다. 그러고 만나게 해주실 거라고. 아멘. 그 만나는 시간이 바로 내가 봉화산 캠프하는 그 시간이에요. 오늘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봉화산에서 이루어지는 귀한 응답의 역사 여러분들이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정말 기도를 바꾸게 하시고 기도의 세트를 바꾸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달라고 하는 기도보다는 나의 24시 삶이 풍성한 축복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시고 나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며 정말 하나님 시험과 악을 이길 수 있는 영적 힘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